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판단이 항상 객관적이고 옳고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도요, 아마 사회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선과 악의 구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연구가가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연출된 싸움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연출된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무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제 10명이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사로 똑같은 싸움을 보았는데 10명이 생각하는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요, 물론 인지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인지 기능 플러스 정서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봤는데 첫째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의 싸움이 다르고 둘째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의 싸움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첫째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와 둘째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가 다른 것입니다. 그거 이유는 이게 단순히 기억이라는 것이 인지 기능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정서하고도 관계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기억에는 왜곡도 일어나고요, 변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기 싫으면 그냥 싫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로는 믿지 못하겠다.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고대광실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셀럽이라도, 아무리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찍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청중들에게 대답하기에 앞서서 어떤 무리 가운데 섞여있던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보직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야,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엄마는 참 복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남자가 가치 있다. 그건 뭘로 판단을 받느냐? 가문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구네 집 아들이냐? 이거. 또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그거 갖고 판단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이거 갖고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자식을 통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누구 엄마냐? 이거죠.
자녀로 입증해. 자녀의 성공 여부로, 야, 저 집 아들 뭐한대? 저 집 아들 어느 대학 나왔대? 그거 갖고 엄마가 존경을 받는 사회예요.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은, 야, 당신 같은 아들 낳으니 얼마나 엄마가 복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은 그 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아들을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혈연 관계는 특수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엄마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면요,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바꿔도 DNA는 못 바꿔요. 그죠? DNA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혈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혈통이나 DNA로 복이 정해진다면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비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이라는 특수성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인 나라입니다. 보편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동체는 입회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에 다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대학도 사람을 따집니다. 예.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을 갖춰야 된다.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교적 쉽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매우 까다롭게 시민권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나 다 모든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 직장이 원하는 직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직무 능력을 갖춰야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취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노력으로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도 많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냥 정말 족탈불급, 정말 별걸 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혈통도 그렇죠. 특정한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편적인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소유도 필요 없고 혈통도 필요 없고 국적도 따지지 않고 학력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성별도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속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보편적인 나라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감탄 이상이에요. 야, 좋다. 이거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놀랍다. 이건 다 이르렀어요. 야, 신기하다. 그건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다, 신기하다, 좋다. 그거 이상이에요. 예수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야, 설교 재밌다. 설교 은혜롭다. 이 이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탄 이상입니다.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 나 앞으로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를 갖겠어. 그거 이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되면 기독교를 가질 거야. 그래도 제일 호감이 가는 종교야. 호감 이상입니다. 감탄 이상입니다. 와, 대단한데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롭다, 좋다, 야, 재미있다, 야,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기독교 교리에 감탄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 희생적 삶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감탄과 칭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상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나를 낳은 태도 아니고 나를 젖먹인 그 젖도 복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 이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하는 나라인데 어떤 사람이 속하는 나라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듣고 지키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물론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진리라고 믿어질 때에 그 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야, 좋다, 재미있다, 이거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영원한 생명이고 내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삶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 그게 어디 먼 옛날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까? 영향을 미칩니다. 믿는 것이.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생각과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되는 복도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형제가 되는 것도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실패는 뭐냐? 믿음에서 실패한 게요, 가장 최악의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시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도 조금 망할 수 있고 다 어려움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망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망하는 것이 진짜 실패냐? 믿음에서 망하는 건 진짜 실패예요.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29절 이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인데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까요? 정말 믿고 싶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으려고만 마음 먹었다면 표적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근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 안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초월적인 역사로 가득합니다. 근데 표적이 있는 것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다른 겁니다. 이적을 쫓아다니는 신앙과 이적이 있는 신앙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적은 일어납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역사를 자꾸만 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표적을 보는 것이지 이 일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이게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표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기드온도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이걸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어떤 표정이 일어납니까? 염소 새끼를 준비해오고 거기다가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무교병을 만들고 얹어놓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재물에다가 탁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그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드온은요 이걸 표적으로 받아야 돼서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치료를 받고 3일 안에 성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나아간다는데 표징을 좀 부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게 할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10도 나아가는 것은 쉽거든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표적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표적으로 충분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세대. 마태복음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람피는 것에 외도하는 것에 묘사한단 말이에요. 문란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없다 그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이 같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걸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부활의 표적을 보면 믿을 거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래 부활을 말하면 넌 믿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표적은 이미 있어요. 물론 부활의 표적이 남아있지만 이미 있는 표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보아도 목격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봤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500여 형제까지만 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또 70인 제자, 500여 성도들까지는 봤어요. 왜 만천하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무덤 지키고 있었잖아요. 무덤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도 숨기기 바쁩니다. 이거를 은폐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마치 죽을 사람처럼 절망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절망해요. 물이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당대의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인이에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이 남방 여인을요,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는 에디오피아 출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다. 또 많은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이 남방을 좀 더 밑에 남부 아라비아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 아라비아면은요, 요새로 하면은 예멘 출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뭐 거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에디오피아라고 보든 예멘이라고 보든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고대인들에게 여행할 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소문만 듣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지혜가 대단하더라. 그 사람의 소유가 대단하더라. 그 사람이 지은 왕궁이 대단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솔로몬의 지혜가 예수님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네. 아니, 내가 들은 소문은 진짜 내가 눈으로 본 것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복되다. 당신 옆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야, 복되다. 당신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만으로도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남방 여왕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탁월하죠. 몇 가지 점에서 탁월합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지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만으로도 감동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이 남방 여왕 앞에서 무슨 마술을 보였습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기적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부터 오병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표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만 듣고도 그 먼 길을 결단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도록.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남방 여인처럼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왔습니다. 대단한 헌신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지혜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두 번째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었다면 무슨 기적일까요? 실제로 본 기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의 표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나가 와서 간증한 것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본 건 아니에요. 그죠? 그 표적을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요나가 와서 간증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니느웨 절대 죽어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야기, 자기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 자기를 선원들이 바다에 빠뜨린 이야기, 물고기가 덜썩 삼킨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기가 기도한 이야기, 물고기가 토해내서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온 이야기, 다 이야기예요.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어디서 뻥 까고 있어? 그러면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아도 그만인.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전도 활동도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만큼 큰지 압니까?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우리처럼 막 꽉 올라가가지고 12만 명이 아니라, 막 고층 빌딩이 있어서 12만 명이 아니라 넓게 펴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대충 다녀도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 구경할 수 있는 동네예요. 근데 요나가 여기서 며칠 전도합니까? 하루 전도예요. 하루. 여러분, 선교사로 따지면 이렇게 불성실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골목 굽이굽이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가가호 문을 두들기면서 선교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구경할 수 있는 동네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동네 콱 망한다네. 소리 지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동네 콱 망한다네. 하나님이 망한다네. 망하게 하신다네.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성이 없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정식으로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나 양이든지 모두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다 베옷을 입혀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그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실 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이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봤습니까? 특별한 표적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만 듣고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닙니다. 매우 성의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바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요,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러도 잘 대답을 안 하면 청력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귀가 어두워지는 거니까 이 연세 드신 분 서로 좀 체크하라고 옆에 불러보라고. 근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귀가 어두워가는 거니까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우리 할망구가 귀가 어두우면 어떡하나. 이 할머니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번 불러봤어요. 어이 할망구.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좀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설거지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겁이 나가지고 여보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요, 이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아니 이 양반이 사람을 부르면은 대답을 하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귀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운 거예요. 대답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해 보세요. 빛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알도록.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와서 환히 빛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히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내실 때 일부러 숨겨두려고,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그 빛을 보고 드나드는 사람이 빛을 발견하면은 그 빛 때문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밝히 드러나도록. 문제는 뭡니까? 눈이에요, 눈. 34절 말씀해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내 몸도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소리가 아무리 커도 듣지 못하면 그 소리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빛이 밝게 빛나도 시력이 약해서 그 빛을 볼 수 없다면 빛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손과 발이 튼튼합니다. 나는 육체가 멀쩡합니다. 그럼 눈이 어두운데 쌩쌩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두 다리가 튼튼해도 눈이 어두우면 더듬더듬 거립니다. 아무리 내 손이 튼튼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콱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 눈이 어두우면 더듬거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온몸이 다 어둡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온몸이 건강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호불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랍비 사회에서도요, 눈이 나쁘다, 악하다. 재밌는 표현은 눈이 나쁘다는 표현을 여기다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나쁘다는 말이 윤리적인 단어예요.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나쁘다, bad.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포네로스라는 말은 상당히 윤리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눈이 나쁘다는 것을, 마음의 눈이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가 산만한 걸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건강하다는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자비롭다, 후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신체가 건강하다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자비롭다, 후하다는 것은 뭐 넉넉하여. 풀 포커스드. 오히려 한 곳에 딱 집중해가지고 그걸 환히 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거. 하나의 마음.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마음의 사욕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아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이 좋다. 마음의 눈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마음의 눈이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3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눈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탐심에 가득 차서 온전히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면은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탐심을 숨기고 우리가 일부 윤리적인 행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지 않으면 위선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주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몇 가지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몇 가지 행동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건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 어떤 불순물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 겸손해라, 단순히 예쁘게 말해라, 그런 윤리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더 진한 표적, 좀 더 대단한 표적, 좀 더 어려운 표적. 표적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표적을 보여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얼마든지 표적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도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렇죠?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도. 표적이 제일 쉬우신 분이 표적을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표적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도 안 아픈 표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 표적,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입을 지퍼로 딱 채워버리는 표적, 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에게 번개로 그냥 벼락을 맞춰가지고 죽이는 표적. 죽일 모의를 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그런 표적.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아무런 표적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없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주님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별다른 표적이 없어도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남방 여인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환히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도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없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밝게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표적과 기적도 없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삶의 혁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히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탄과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